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철원 지역에 군 복무를 하고 계셨을 때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정찰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녁 때 보면 도깨비 불을 심심치 않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도깨비 불은 사람의 뼈나 동물의 뼈 그 안에 인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정말로 빛이 나고 불이 나는 현상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냐면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백마고지 전투, 그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사 중에서도 굉장히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고요. 열흘 동안 이루어진 전쟁이었는데 중공군 3개 사단이 철원 지역 평화를 점령하고 있었던 우리 쪽의 유리한 고지를 살펴보다가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고지를 택했고 그 고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3개 사단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보병 제9사단이 혼자서 그 일들을 막아냈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치열했냐면 열흘 동안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뀌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우리 국군의 사상자가 3,996명이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의 사상은 14,000명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죽었고 굉장히 치열했고 전후에도 그 지역이 그렇게 안정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전사했던 모든 분들의 시신들이 제대로 수습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골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빛을 내는 현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2020년도에 그쪽 지역에 유해를 발굴하는 그런 발굴단이 우리나라 군에서 발족이 되어져서 지금 유해를 이제 찾고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70년이 지난 그때에 그 전장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을 모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백마고지는 395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지막 산, 그 산을 잃는 게 뭐 나라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 고지를 뺏고 지키고자 자의 모든 삶을 걸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대단하다라고도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가정에는 귀한 남편이고 귀한 아들이었을 터인데 정말로 자기가 누리지도 못할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나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민주주의는 거저 얻은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희생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열매를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를 통일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다른 삶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아마 우리도 우리 선대의 믿음들 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고 토굴 같은 데 들어가고 산속 깊은 곳에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신음처럼 찬양을 부르고 그것도 나중에는 부르기 겁나서 가사만 읽고 외워서 아마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은 곡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마 별로 없이 찬양은 시처럼 그래서 그 시를 읊는 것만으로 마음에 큰 위안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 결국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솔직히 예배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희생으로 시작하고 희생으로 지켜내고 희생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사도요, 다른 요소가 중요하고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사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제물이에요. 제물의 이름은 희생이에요. 그 희생이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요, 희생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희생을 딛고 나서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압도적인 권위, 그 권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들이 땅을 얻고 권세를 얻고 점령을 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갔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피 흘리고 다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이 선교의 길이었고 복음의 길이었고 예배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또 그 복음이 우리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펴지게 되어졌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래서 돈을 막 뿌려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죽어나갔는지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희생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죠.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모여서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예배의 환경들, 그리고 그 환경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은혜로운 내용물들을 채워넣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또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영상으로, 음향으로, 조명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희생이 없는 예배는 공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희생에 대한 감사함, 그 희생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희생에 대한 결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관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가, 유명한 해설가가, 유명한 방송인이 진행하는 그런 토크쇼에 가서 기분 좋아하고 위로받고 돌아온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는요, 희생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의 예배로 지켜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희생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대가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열정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열정페이는 2014년도에 기업들이 청년들을 일을 시키면서 또 배우는 거다, 젊을 때 이렇게 다 참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그들의 고용하고 말하자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서 열정페이라는 얘기가 생겼습니다. 되게 좋고 멋진 말이지만 좋고 멋진 말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청년들의 시간과 열정들이
헛되게 쓰여지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열정페이라는 것들이 점점 의미가 확대되어지고 통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사나 사회단체에서 정말로 그런 단체들은 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섬기기 위해, 희생하기, 헌신하기 위해 그런 일들 가운데 애쓰는 그런 모든 모습들도 열정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거 미련한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난 헌신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열정페이라고 곡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희생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예전부터 가정에서 남편은 참 어리석고 모나고 구제불능인 역할을 맡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남편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지켜지고 아이들은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참고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면서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누구의 엄마와 누구의 아내로 살아갔던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젊었을 때 꿈이 없었겠습니까? 바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렸던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희생이라는 모습으로 그 일들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난 많은 가정의 모습들 가운데서 가정은 지켜질 수 있었고 아이들은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걸 다르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 희생들, 어머니와 아내의 희생들을 고귀하고 순결한 것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리석은 것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자신까지 던져내면서 사냐는 거. 그런 희생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삶을 찾고 자기를 건강하게 살고 살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가정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라고. 심지어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 어머니한테 얘기하죠. 이제 엄마 삶을 살라고, 엄마 원하는 거 하라고, 엄마 좋은 거 하라고.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염치가 있어야 되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다 잃어놓고 자기네들이 그럼 나지를 말았어야지. 지네들이 다 나서 다 빼먹고 그때 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부족에 이러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자녀를 선택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녀를 선택을 안 하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반신처럼 행복하고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답니다. 애를 택하면 고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택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면 택함 받지 않는 애들의 영혼들은 개나 소나 돼지가 되어져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는 그냥 태어나면 제일 속 편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모든 윤택하고 반신처럼 사는 삶을 포기한 채 그 영혼이 불쌍해서 택해 주는 것이죠. 이름 자체가 희생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의 모습은 딱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희생이 이젠 어리석고 미련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세상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지혜와 현명함이 지금 이 시대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출산율이 1.26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인구가 80만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압도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입니다. 0.78입니다. 작년에 24만이 조금 넘었는데 올 2월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 태어난 출생아 수가 2만 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2만 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24만 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인구수가 많은 연도가 1971년생이라고 합니다. 1971년생은 91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지금 24만 명이 조금 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혜롭고 현명함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나라에서 15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썼던 돈은 280조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사람이 이제 지혜로워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혜와 현명함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우린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90만이 60만을 부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20만이 90만을 부양해야 합니다. 많은 노령 인구들을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굉장히 무서운 구조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삶을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움과 현명함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파가 나누어져서 분쟁이 생겨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대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파당이 나누어져 있고 이 분쟁, 이 문제와 상처가 있는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특별히 자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준 적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고 가르친 게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갑니다. 그 아테네는 그 당시 가장 철학과 지식이 높은 도시였죠. 그래서 이 바울도 한 지식하거든요. 한 수사하니까 거기서 변증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변증법적으로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믿어야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그러고 돌아가 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힘은 아름다운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과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도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걸로 과연 될까?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더니 뭔가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걸로 될까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금 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너희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봐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로 깨닫긴 깨달았는데 조금 믿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뭔가 강하게 어필하기 쉽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더 잘 믿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데 여전히 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보다 더 지혜롭게 얘기할 게 없을까? 이 어리석은 것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표현할 게 없을까? 그러다가 게바가 했던 얘기, 아볼로가 했던 얘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능력 없는 것들로 치부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꺼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좋고 더 능률 있고 가성비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 도의 정신과 능력이 내려가면서 서로의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 모이고 모임에 따라 대적이 생기고 그리고 더 상처가 더 아픔이 그 공동체에 생겨나게 된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의 도, 그 희생의 능력에 대하여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한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구원하시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 희생의 능력보다 더 크고 완벽한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라를 정복하면 효과적으로 구원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장 강력한 영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습니까? 아니요. 더 강한 대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썩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으로 된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 모든 죄의 문제,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떤 길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병 고쳐도 그 사람은 다시 병에 걸립니다. 먹이는 거예요. 먹이도 다시 배고픕니다. 살아나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도 악한 세력들이 다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능력은 그 어떤 악한 능력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흉내내지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감히 그들, 다른 건 다 흉내내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능력,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능력,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케이, 죽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죽어서 속죄물로 하셔서 살리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죽는 방법도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냥 한 번에 목 잘려 죽으면 끝날 터인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전날부터 매를 맞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살점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40km 이상이 되는 십자가를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수없이 높은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또 그것을 매답니다. 단번에 죽이면 좋을 텐데 매달아서 거기서 점점 숨이 막히고 진이 빠져서 죽게 되는 죽음.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최악의 죽음의 자리, 굳이 이 자리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죽음의 길도 있는데 꺼려지는 길이라는 거죠. 다른 현명한 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건 예수님도 품으셨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굳이 이 길 가야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심장마비 같은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꺼리는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얘기죠. 그럴 때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에 물들면서 희생의 능력에 대하여 꺼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희생의 능력이 어리석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희생의 능력이 피할 수 있는 더 현명한 길이 있는, 또 다른 웬만하면 안 당하는 것이 좋은 그런 길이 아니냐, 더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현명한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지혜로움과 현명함으로 그 교회가 진행되었을 때 결국 그 교회에 이러한 파당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들 희생하십시오, 어머니들 또 희생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이 당하는 부당한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태까지 참았는데 또 참아야겠네. 아이, 목사님 내일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저만 참아야겠네. 아니요,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그러시면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희생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내가 희생을 했는데 사람이 희생을 알아주면 문제가 없어요. 애들이 우리 엄마 너무 희생하세요, 우리를 위해 너무 고생하세요, 그러면 희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희생을 희생으로 알아주지 않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한테 해줬더니 애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투정을 하면서 에이씨, 옆집 엄마는 더 맛있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누리는 이 십자가의 도와 희생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희생하셨네, 예수님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장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우리의 희생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 그래서 희생은 능력입니다. 희생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참아야 되지, 그거 희생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고 완악함이고 게으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 타협하고 협조하며 끌려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생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능력은 얻는 겁니다. 능력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 위에 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그곳에 성령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거 갖고 될까 싶었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해 주시니까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희생은 기도해야 하는 희생입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 되지 참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참아야 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참게 해 주시옵소서. 희생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서게 되는 자리,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다른 길이 있지 않겠냐고, 그러한 모든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희생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러한 희생의 능력은 있습니까? 지혜롭고 현명함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면 우리의 후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겁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답답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흘려줬던 그 희생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지혜롭다는 허울로 내가 누린 것들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무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현명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한참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꼭 이뤄야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의 자리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리석다 얘기하는 그 자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희생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희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려 그곳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피하는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는 건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기도함으로 그 희생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곳에서 진정한 능력,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생을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실 때에 희생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능력임을 깨닫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생 하나님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게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것을 내어놓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자리들, 세상은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희생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희생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모든 성도의 삶, 또한 그 후대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